불신이 만연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서 살렵니다. 얼마나 많은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6일 성경 맛들이기는 이제 피정 중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묵시록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피정 중이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소리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세요. 오늘도 성경 맛들이기 요한묵시록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 나는 또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느님 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저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 돋는 쪽의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의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어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 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한 탈렌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 저마다 대접을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큰 물 곁에 앉아 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탕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해주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이다. 땅의 주민들 가운데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며 또 7임금이다.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7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네가 본 10뿔은 10임금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서 권한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10뿔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화요일부터 피정 중인데 어제 수요일 거까지는 제가 분당에서 미리 녹화를 해놓고 왔었고, 목요일부터는 이렇게 피정지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딱 16장, 17장 두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15장에서 예고된 마지막 7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처음에 일곱 봉인이 풀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일곱 봉인이 풀리고, 일곱 나팔이 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접에 대한 대접의 재앙,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데, 특이한 것은 앞에 7봉인이나 7개 나팔 때 환시에서는 그 대상, 그 재앙의 불행의 대상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7개의 봉인 때는 땅의 4분의 1, 그리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는 뭐뭐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의 재앙에서는 그 재앙이 풀려버립니다. 전체로 보면 16장 1절부터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드러나죠. 뭐라고 하냐면, 가서 하느님 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고,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하느님의 심판만이 남게 되는, 그런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는,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붓고 나서부터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6장 9절 보면,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런 재앙이 계속 저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회개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이제 재앙도 역시 계속해서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할 때 파라오와 그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때의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그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완고하게 하는 것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을 반대하고 적대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선 7개의 봉인과 7개의 나팔에서 나온 재앙들은 설명드린 것처럼 회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이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보여주는 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는 이제 16장에서 7개의 재앙이 다 내려지고요. 17장에 가면 이제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 해서 이제 그 재앙에 대한 환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 이제 재앙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조짐이라고 할까요? 그 준비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와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6장까지는 그 재앙에 대한 환시였고, 이제는 이제 심판에 대한 환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온 거냐면 바빌론, 대탕녀 바빌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빌론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옛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미 패망해서 없는 나라였지요. 그 흔적과 기록만 있고 없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는 바빌론이 바로 그때의 바빌론이냐? 그 바빌론을 빗대서 바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탕녀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뭐 창녀라고 할 수도 있고 탕자처럼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인,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을, 또 더 넓게 봐서는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정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여인에 비유해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남편인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성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아내로서, 정배로서 이제 순명하고 그리고 신실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탕녀는 뭐겠어요? 그런 자기 자기 남편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바람피는 거죠.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류는 여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또 전반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되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관계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하느님 본 남편을 배반하고 바람피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류는 특히나 이 요한黙示錄의 17장 이 부분에서 나온 분류는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바빌론으로 지칭되고 되는 그 로마 제국. 그래서 앞에도 언급됐던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이 또 나오지요. 그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마라고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짐승이 바로 머리가 7개의 언덕으로 7개의 언덕에 둘러싸인 도시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고 뿔은 10명의 임금. 이 환시에서도 그렇게 뿔이 임금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재미난 표현은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짐승, 흉악한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이다. 그것도 쭉 내려가면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도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짐승은 과거에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나와도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가 또 생각나게 하냐면 하느님은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느님, 처음이자 끝인 알파요 오메가이신 참된 하느님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 우상들을 특히나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이런 상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 17장은 바빌론으로 지칭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이제 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명확하게 사실은 묵시록에서 보여주는 게 17장 마지막 18절에서 보면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라고 표현하죠. 이 당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도성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6장, 17장 오늘 좀 짧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한묵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꼭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 요한묵시록은 어떤 재앙을 예고하고 무서운 일들에 대한 어떤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낸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으려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 17절에서는 이제 회개한다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의 의미, 그 중요함 이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이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느님께 등 돌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죄고 우상 숭배죠. 근데 회개는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무슨 행동이나 뭐 실천으로 그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하느님을 등지고 서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피정 기간 중에 다음 주 화요일 뭐 이때까지는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형태로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